4장 자녀 존중하기. 지역교회에서 7년, 순회 사역으로 거의 20년을 일하면서 존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은 교회나 직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존중의 모본을 보인다면 사회와 정부와 교회 영역들 모두 큰 유익을 누리게 된다. 가정의 존중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의 힘. 존중이란 귀히 여기는 것이다. 자녀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자녀를 대하고 말할 때 자녀의 삶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따금씩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비하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내 몸이 오싹할 정도다. 가녀린 딸에게 살벌하게 말하고 경기장에서 아들의 실력을 무섭게 비난하는 아버지도 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마치 망신거리인 양 행동하며 공개적으로 자식에게 창피를 준다. 내 아내가 10대 때 쉽게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두 팀에 속하여 거의 1년 내내 수영을 했다. 그 덕에 아내는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 아무 때나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었다. 그러다가 아내는 부상을 당해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수영을 쉬어야 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음식 섭취량은 훈련 중일 때와 계속 똑같았다. 하루는 아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불렀다. 그는 실망스러운 투로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뒤로 돌아보라고 했다. 바지가 꽉 끼네. 너 몸무게가 얼마나 되냐? 아내는 여름 캠프에서 잰 무게를 댔다. 리자, 내 체중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적어도 61kg은 될 거다. 직접 재봐라. 저울 앞으로 향하는 아내의 심정은 몹시 창피하고 혼란스러웠다. 세상에나. 몸무게는 무려 63.5kg이나 됐다. 아버지는 너무 살이 쪘다면서 그 체중으로는 매력이 없어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을 거라며 한참 걱정을 늘어놓으셨다. 설교가 끝나자 아내는 자기 방으로 가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처음으로 아내는 자기 몸이 싫었다. 그 순간부터 체중은 아내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다. 아내는 자기 몸집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었고 늘 몸무게 생각밖에 없었다. 아내는 달리기를 했고 음식량을 줄였다. 서서히 노력의 결실이 나타났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런 시선이 좋았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머릿속에 하나의 등식이 생겨났다. 난 날씬하면 매력있고 사랑과 주목을 받을 만해. 하지만 뚱뚱하면 그렇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아내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려 점차 거식증과 대식증 상태로 악화되었다. 아내와 음식은 애증의 관계였다. 아내는 먹기를 좋아했으나 뚱뚱해지는 것은 싫었다. 아내는 대소변 촉진제를 먹어 몸을 비워냈고 대학 3학년 때에는 몸이 거기에 중독되었다. 결국 아내는 한 달이 넘도록 대변을 보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다. 22살 때 하나님은 아내를 모든 면에서 치유해 주셨다. 아내의 이 감동적인 간증은 본인의 책 체중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에 나온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다르게 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가 딸의 외모를 비하하기보다 인정과 수용의 말을 해주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좀 더 건설적인 접근 방법으로 건강한 체중과 식사량을 유지하게 해 주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아내의 자아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증거를 나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보았다. 결혼할 때 아내의 몸무게는 52.5kg이었다. 나는 항상 아내가 아름답다고 옷을 잘 어울린다고 말해 주었다. 신혼 초 1년이 지나서도 또는 아내가 임신했거나 젖을 먹이는 기간에도 나는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 지나서도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고 나 20살 때 당신이 말해 주었다면 난 파티를 열었을 것이오. 와, 당신은 결혼하던 날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구려. 모두가 진심이었다. 나는 늘 아내를 세워주는 길을 찾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내게 맡기신 책임의 하나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한다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것을 준다는 뜻이다. 나는 늘 내 말로 아내를 양육하기를 찾는다. 이 모두가 존중의 일부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내가 아내를 양육하는 동안 아내는 자기가 치유받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약속들을 계속 믿었다. 하나님은 아내와 관계된 일들을 계속 온전케 하실 것이었다. 이런 외조를 통해 나는 아내가 막힘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혼 생활 25년에 자녀를 넷이나 낳았지만 아내는 지금도 몸무게가 결혼할 때와 똑같다. 그렇다고 늘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유전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음을 안다. 20대 초반의 두려움에 쌓여 자기 체중과 싸우던 정서불안의 아가씨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란다. 부모가 적시에 칭찬이나 수용의 말을 해주지 않는 것 또한 자녀를 경멸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격려와 지도와 인정의 말을 자주자주 해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는 것을 자녀들은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도 들어야 한다. 아들, 딸들은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녀의 결점이나 미숙한 부분에 집중하는 부모는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자녀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정반대 결과를 거두게 된다. 몇 마디 인정의 말로 타협점을 찾아 상처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해 그만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아이러니는 부모들이 그런 결과가 맺어지게끔 부추긴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속상해서 친구들에게 자기 자식이 정말 까다롭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부모가 비판하는 자녀의 그 부분들은 존중을 통해서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은 아들이나 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패배나 실패나 약점을 들추어내면 자녀의 삶의 작은 지장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들에까지 여러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대개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이 악화되는 것 같아 점점 더 낙심한다. 그리하여 악순환이 시작된다. 결국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주시려는 보상에서 점점 멀어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통하여 약속된 보상이 이 말씀에 직접 언급되어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 약속을 왜 더 많은 부모들이 누리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보인다.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투덜대곤 한다. 20살이 될 때까지 사춘기 우리 아이를 가두어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째서 10대 때를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걸까? 우리 집 내 아들이 아직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런 말들을 들은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얘들도 10대가 되면 괴물로 변하려나. 그러나 나는 다른 부모들이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통찰을 꽤 받았다. 우리 집 큰아이 둘이 걸음마쟁이였을 때 나는 중고등부 목사로 섬겼다. 그 직분을 맡아 목회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머지않아 하나의 틀을 파악했다. 내가 본 바로는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혼내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자녀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입술로 선포하면 결국 자녀는 그 선포대로 자란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 비추어 그것은 이치에 꼭 맞는 일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 있고 그분의 불변하는 말씀에 나온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아내와 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수시로 말한다. 그들이 말을 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들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자라 부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주장했다. 또 그들이 우리의 화살이며 징조와 예표로 태어났음을 또 그 밖에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들을 선포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도 신중히 정했다. 우선 어원의 의미를 살핀 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맏아들 에디슨 데이비드의 이름은 신뢰할 만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다. 둘째 아들 어스틴 마이클의 이름은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자라는 뜻이다. 우리 셋째 조슈아 알렉산더의 이름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신다는 뜻이다. 넷째 이름 아든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닮은 불같이 뜨거운 자라는 뜻이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그 선포를 의식한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아이들의 삶을 축복할 특권과 권위를 주셨다. 각 아들마다 자기 이름의 특성대로 자라고 있다. 우리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우리의 선포와 반대로 보이는 때도 있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과 정반대로 행동한 때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책망하고 훈육했다. 단 아이들의 행동만 다루었고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선포는 그대로 고수했다. 경건하고 일관되게 훈육하라. 중고등부 목사 시절에 또 하나의 인생 교훈을 목격했다. 필요한 훈육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극이었다. 먼저 성경의 예부터 살펴보자. 다윗 왕은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아들을 두었다. 그 가운데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그는 꾀병을 앓으면서 아버지한테 청하여 다말을 보내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주게 했다. 다말이 들어오자 그는 종들을 내보내고 다말을 강간했다. 그래놓고는 다말을 꼴도 보기 싫어하며 방에서 내쫓았다.
그는 처녀 공주를 욕보이고 그 삶을 치욕스레 유린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의 악행에 분개했다. 그는 자기 누이를 욕보인 이복형이 미웠다. 그는 말없이 기다렸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다윗 왕이 암논을 훈육하고 처벌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왕은 가만히 있었다. 다윗은 노여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담했다. 그는 여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 먹여 살렸다. 한때 다말은 왕의 처녀 딸들만 입는 공주 옷을 입었건만 이제는 수치가 그녀의 옷이었다. 한때 측근들에게 금지옥엽과도 같던 어여쁜 아가씨가 은둔의 삶을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그녀와 누가 결혼하려 할 것인가. 너무 억울했다. 다말의 삶은 끝장났건만 이 만행을 저지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짐은 다말의 몫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압살롬은 슬퍼하는 동생을 보았다. 압살롬은 1년을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암논에 대한 증오와 아울러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2년이 지나자 암논을 증오하는 마음은 급기야 살인할 생각으로 바뀌었다. 압살롬은 동생의 원수를 갚을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온당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압살롬은 다윗의 모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암논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를 죽이고 그술로 달아났다. 이로써 암논에 대한 복수심은 채워졌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하여 그가 품고 있던 어두운 상처는 유랑 생활 중에 더욱 깊어졌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그는 이런 의문에 애가 탔다. 왜 아버지는 나를 부르지 않는 건가? 이 상처는 결국 증오로 바뀌었다. 그런 원한으로 생각이 더 독해지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약점들을 훤히 꿰게 되었다. 압살롬의 생각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꽤나 떠받들지만 그의 진짜 본성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을 그저 은폐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사실 그는 선왕 사울보다 더 악하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죽이지 않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몇 마리 남겼다가 왕위에 쫓겨났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충성된 신하의 아내와 간음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충성한 바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죄를 덮었다. 그는 살인자다. 간음한 자다. 그래서 암논도 벌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 그것이 증오를 부채질했다. 압살롬은 3년을 구술에서 보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은 슬픔에서 벗어나자 요압이 왕을 설득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데려오게 했다. 하지만 압살롬의 증오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기처럼 자기 아버지한테 불만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자신을 내주었다. 그는 그들의 진정을 들어주었다. 그러는 내내 그는 자기가 왕이기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개탄했다. 시간상 왕의 손이 못 미치는 사건들을 그가 대신 재판했다. 압살롬이 그런 사건을 재판한 것은
어쩌면 자기가 공정한 재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백성을 위해 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부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백성을 걱정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미워하는 아버지를 전복시킬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부왕에게 반역했다. 대립이 어찌나 심했던지 다윗 왕은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했다. 한동안 압살롬이 새 왕이 될 듯도 싶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을 쫓다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상황은 반전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다윗의 명에도 불구하고 임한 심판이었다. 압살롬은 자신의 증오와 원한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 그는 잠재력이 참 많았던 사람이다. 한 왕의 계승자가 한창 때에 죽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암논을 책망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말은 어떤가? 결국 다말은 아마도 한을 품고 혼자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암논을 벌했더라면 다말의 삶은 달라졌을까? 물론이다. 내가 믿기로 다윗이 경건한 훈육으로 자식들을 존중했다면 이 모든 비극은 면할 수 있었다. 다윗은 한 자식을 책망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자식을 경멸했다. 중고등부 목사 때 겪은 일이다. 자녀들과 문제가 있어 내 사무실을 찾은 많은 부모들은 훈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다윗 왕처럼 그들도 전혀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자녀가 불순종 행위에서 헤어날 줄로 믿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더 나빠졌다. 반항적이고 무리했다. 그런 태도는 학교, 일하는 곳, 중고등부 등 권위 인물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흥미롭게도 훈육 대신 사랑을 받은 이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를 멸시했다. 아이러니이자 비극이었다. 아이러니라 함은 부모가 하려던 자녀의 사랑을 얻는 일은 간데없고 정반대 반응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일이란 이 자녀들이 내린 해로운 결정들 때문에 가정마다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한 10대 여자 아이를 엄히 책망하던 일이 기억난다. 내 사무실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기 부모에게 하는 말투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지? 그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자녀가 악한 행동에서 헤어날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많은 문제와 고생을 자초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부모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권고를 듣지 않았을까? 그들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 생각한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과 자기 자녀들을 다 경멸한 것과 같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를 멸시했다. 반면 부모가 지나치게 엄하여 자녀를 경멸하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런 자녀들은 대개 영혼의 상처를 입었고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 훈육이 신속 간결해야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훈육한 일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이들이 용서받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훈육이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스스로 배우되 죄책감은 품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아내는 특히 양육, 사랑, 애정으로 아이들을 존중했다. 나는 일관된 경건한 훈육을 더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내의 모본을 통해 말과 몸으로 더 애정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내 모본을 통해 훈육의 가치를 익혔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을 취합한 결과 여태 우리는 그분의 복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두르는 것을 보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 우리 맏아들 에디슨은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10대 경영대학교 가운데 한 곳에 합격했다. 그는 2005년 가을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 전에 해마다 여름이면 에디슨은 우리 사역기관에서 일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7월 초에 그 애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뭘 좀 의논해도 될까요? 나는 즉시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럼 무슨 일이냐? 아빠, 꼭 이번 9월에 대학에 가야 됩니까? 이 기관에서 전임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를 도와 메시지를 퍼뜨리고 싶어요. 대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과 견고히 동행하고 있으며 기도 없이는 이런 문제로 내게 의논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게도 그 길이 옳게 느껴졌고 감동이자 영광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거 좋겠구나. 내가 전임 직원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 뒤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다. 에디슨이 우리 기관에서 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선임 직원이 나를 찾아와 에디슨을 교회 관계부 책임자로 천거했다.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이 부서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우리 책 다수에 딸려있는 DVD 커리큘럼과 워크북을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이 자료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미국에 14,000여 개, 호주에 1,000개가 넘는다. 승진 추천은 에디슨이 우리 아들이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도 특별 대우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사실 가족 관계와 직원 관계를 병행해야 하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대개는 더 힘들 것이다. 선임 직원은 내 당부에 따라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천거가 순전히 내 아들의 업무 실력과 리더십 자질에 근거한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의 추천에 동의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놀랍기만 하다. 다음 한 해 동안 교회 관계부는 3배로 성장했다. 목회자들이 에디슨 부서에서 일하는 훌륭한 직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연이 내가 가는 곳마다 들렸다. 에디슨은 동기부여에 은사가 있고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팀원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질문들에 답변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보내주었다. 내가 아들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뿐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에 보상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자 가운데 하나를 존중하며 결단코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맏아들은 우리 짐을 덜어주었고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관계를 넓혀 주었다. 실제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연줄들이 새로 맺어지기도 했다. 20살 청년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생전 방문하지 못할지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커리큘럼 자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 결국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영향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내 아들들 앞에서 숙연해진다. 오랜 세월 나는 기도해 왔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시려 한다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저 그들이 자기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만을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다. 물론 언젠가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과 가까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의 다른 아들들도 곧 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존중한 보상을 이미 조금씩 받고 있다. 이 보상은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다. 나는 자녀를 존중하는 다른 부모들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본다. 자녀를 귀히 여기면 그런 자녀들은 활짝 피어난다. 그 피어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한 자들에게 주실 일정한 보상들이 있다. 그런 보상들 덕분에 우리는 더 생산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의 계획이다. 예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신 영적 법칙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잘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에게는 경건한 수익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의 노년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황혼기에는 약속하신 힘과 지원이 넘쳐날 것이다.